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완전 복음으로 행복하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참된 복음의 가치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살아갈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실패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정말 이 복음의 가치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과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는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두셨죠. 그때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파고든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지금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다 뭐냐면은 나예요. 나 중심의 것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히어로물 영화, 뭐 영웅이 나오는 이런 영화들 보면은 다 뭐냐면은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그 영웅이 신격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게 네필임이죠. 접신이잖아요. 악령의 힘을 빌려 가지고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뭔가 다른 그러한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그들은 뭐 잠재의식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뭡니까? 약한 영이 접신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은 입문하는 그 단계 자체가 접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프리메이슨으로 이제 입문할 때, 입문식을 할 때에 그 입문식이 꼭 뭐냐면 우리 세례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의미 자체가 뭐냐? 너는 죽었다.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죽음까지 이르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깨우는데 그게 프리메이슨이 되는 입문식입니다. 깜깜한데 거기서 극도의 두려움을 줘가지고 완전히 야 진짜 내가 죽겠다 할 정도로 깊이까지 들어가요. 그걸 딱 깨어나는데 접신돼 버린 겁니다. 본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런 영적 체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프리메이슨 그 회관에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접신. 지금으로 치면 접신이죠. 이 바벨탑 사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겠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 아닙니까? 청소년들을 다 사로잡고 그래서 이들을 붙잡고 무너뜨리는 그 전략이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이. 그래서 율목사님 3단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것, 그리고 나의 성공.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나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또 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말씀 자체가 전부 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듣기 좋은 말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이죠. 디모데후서 4장이죠.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 근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메시지가 결국은 뭐냐면 나한테 맞다라는 것 자체가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워낙 이
이런 영향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오다 보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세상이.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로 동시간에 우리가 다 그 소식을 접하고 다 알잖아요. 얼마나 정보가 빠르고 세상이 빠르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접하는 모든 문화와 지식들이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지식들, 아이들이 가서 배우는 지식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쏟아지는 문화 자체도 이렇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만약에 주일 한번 말씀 놓치고 세상에서 한 2주 살아보세요. 내 마음속에요, 믿음이라는 게 싹 사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받아도 다 나 중심이에요. 왜? 여기에 각인불이 체질되어졌으니까.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다 나 중심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를 들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과 또 나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죠. 목사님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나의 과거는 모두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처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빼고 나의 과거를 본다면은 전부 아픔이고 상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보여지니까 감사가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상처 속에서 추억팔이 하는데 옛날에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지만 그 옛날 이야기 전부 다 뭐냐면 상처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는 한계 가지고 살아가죠. 왜? 나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다 속는 거죠. 현실에 속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 없이 불안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들이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면 내 기준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증거가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것, 또 나의 성공, 이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이 바로 이 세 가지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나 중심이요, 기도를 해도 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전부 나 중심이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완전 복음의 결론 나고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심이 되어지게 될 때는 과거가 상처가 되어지지만 이 완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좋다 안 좋다,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해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전도자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뭔가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요, 우리의 현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이 위에서 주시는 힘, 날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내가 얻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힘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죠.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힘이 내게 언제 임하느냐, 이 하나님 주신 이 힘이 내게 언제 임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영적 비밀을 누릴 때에, 영적 비밀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무능해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 떠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게 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닌 이 보좌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하나님 주신 힘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말씀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시간표, 교회를 향한 시간표,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시간표가 있고, 말씀 속에 모든 방향인 이정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할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말씀하시죠. 아모스 3장 7절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삶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시죠. 허황된 것 쫓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기본이라는 말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나의 자리는 어딘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답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막 시달리고 그 문제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려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곧 예배잖아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는요, 복음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분주하고 뭔가 바쁘고 뭔가 시끄럽고 그럴 때 뭘로 돌아가야 되냐?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정말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야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전도, 선교 아닙니까? 사실 현장 놓치니까요, 교회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현장 놓치니까 뭐 이런저런 맨날 이런저런 생각 속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현장에서 이런저런 전화 몇 통만 받아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현장이 이래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정신 문제로 답이 없어가지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러면서요 싸우고 있고요. 정말 복음 아니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다 놓쳤구나. 정말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영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힘이 빠진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 내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 내게 있는가? 몇몇 분들 만났는데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어요.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요, 현장을 거의 다 올 한 해 다 놓친 거예요. 현장을 다 놓치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런저런 말들 속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본질은 뭐냐? 복음 들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겁니다. 진짜 후대들이요, 이 답이 없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고요, 맨날 시달리고 있고요. 복음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복음 아니었으면 어땠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다 증인 아니십니까? 진짜 현장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든 나는 뭐 해야 되냐? 복음 가치를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나의 본질입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복음 잘 누리고 가장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만히 앉아가지고는요, 맨날 내 자신 뭐 이런저런 말들, 그게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야 되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 가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 힘듭니까? 왜 내게 진짜 참 행복이 없어졌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복음의 가치를 내 혼자 성경 보고 앉아있다고 복음 가치 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현장 가서 정말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그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정신문제, 영적 문제, 그거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할 이야기는요,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살아나요. 복음이 살아나요. 그거 보니까 야, 진짜 복음이 복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 이 이름만 증거한다면 살아나는구나. 복음의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맨날 앉아서 여러분들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냐 틀리냐. 아니 현장 가서 진짜 복음 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기본, 본질에 진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확신 속에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죠. 정말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럼 세계 복음화 멀리 있습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과거가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되어지고 또 오늘이 이 주어진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다면 미래는 확신 가운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미래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왜 내가 불안합니까? 내가 가진 힘이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진짜 우리가 이 완전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 복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볼 때 확신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개인의 묵상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 행복하겠지만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을 보시고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진짜 이 복음 들고 가서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참된 응답을 받을 전도 제자로 오직 복음 24 누림으로 나라는 기준과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성취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소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에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의 증인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